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령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드디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제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이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바울이 순교해서 죽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접고 에베소에 이르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 지역은 이제 공통점도 많고 되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많은 거는 바울이 전략적으로 대도시를 갔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대도시고 문화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최대의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 이번에 아마 에베소를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 에베소 성지순례 가게 되면 에베소에 가면 늘 우리가 이제 일반 관광객들이 보여주는 것은 아데미 신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을 좀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 최대의 무역 중심지였다. 자유도시라고 해서 원로원과 시의회를 갖추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왜 갔을까요? 자기의 팀원들을 많이 데리고 간 것도 아닌데 복음의 씨앗이 그 지역에 퍼지기를 위해서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에 사실은 이 에베소에 아볼로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앞에 바울이라고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의 구가 뜻 하나 붙어 있어요. 부연 설명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여러분,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죠. 아볼로는 고린도에 거주하고 활동했었고 유대인 학자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고 메시아와 세례 요한을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한데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보다 그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성경과 율법의 이치에 맞게 잘 설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 자체가 워낙에 문학과 학문 그리고 수사학 이런 여러 가지 되게 아카데믹한 것들이 많이 발전된 곳이라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4가지 파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아볼로도 같이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막 가르치다가 결국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에베소에서 만나서 성령에 대해서 듣고 나중에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진짜 성령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언급한 것은 뭔가 아볼로라는 사람의 가르침과 관련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윗지방은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가리키는 거죠. 지도가 없으니 알 수는 없지만 약간 위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딱 도착했어요. 이게 이제 드디어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데,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초반에 나온 제자들은 12제자가 맞는데, 그 뒤로 계속 나오는 제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생각하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 기록한 것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는데, 여기서 말한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같이 신자가 아니라 제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진짜로 사도행전에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만 끓는 물에다 집어넣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나서 끓는 물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죽이지 말고 유배를 보내가지고 반모섬에 쓴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처참하게 다 죽임을 당했.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말 자체는 실제로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럼 참 기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이상한 거죠.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바르게 믿으려고 하고, 지식도 있는 것 같고, 진실함도 있고, 소위 말하는 요즘에 교회도 나오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열심히 있는데, 행동거지나 말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느끼기에는 당연히 이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죠. 어떤 업종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감이 있습니다. 부동산 업종을 해도 마찬가지고, 상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딱 고객들을 만났을 때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 감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말 예수님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사람인데, 세상에 딱 바울이 그 사람들, 이제 목숨을 걸 제자라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진짜 이상한 거예요, 뭐가. 그래서 바울이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2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여. 이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영적으로 느끼며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대답은 뭡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별로 이해가 안 돼. 우리 교회 다닐 때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물어보지 않고 한 가지를 꼭 물어봐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태어난 중생한 기독교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만 다닌 사람이 아니라 진짜 당신이 예수로 다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지 믿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당시의 이 질문은 바울이 하면서도 되게 이상했을 거예요. 대답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 교회가 어떤 종교화된 하나의 기관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인정하면 종교잖아요, 하나의.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먼저 어떤 영적인 어떤 공동체라기보다, 물론 저는 그걸 표방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란 신자 중심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처음에 생기고 바울이 예수님께 목숨을 건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진짜 예수님 안에서
그 나머지 한 명은 이제 자살했으니까 11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베드로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이 성령 받고 막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제자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교회가 퍼져나가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여자들만 따라가고 나머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부활했을 때 손바닥 만져보겠다고 했던 별거 아닌 형편없는 인간들이 진짜 예수님 믿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것을 성령으로 체험하고, 그들에게는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에너지 덩어리예요. 근데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에베소 지역에 이 많은 제자들이 있다는 걸 딱 느끼고 나서 바울이 되게 놀란 거예요. 되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점 자체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놀람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별 즐거움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고통당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일반 사람들하고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성령님의 역사심의 분야가 적어지면 우리는 그냥 구리 지역에 모인 위대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특성에 맞은 하나의 종교 연합 커뮤니티 공동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일반적으로 다른 공동체가 겪는 것처럼 그냥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도하면서도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능력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맨날 헤헤헤 웃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맨날 와 이러고 다니는 것도 아니거든요. 미국에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미국의 부흥운동이던 흑인 중심으로 했던 부흥운동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와 하는 것들이 지적인 능력과 그 안에 깊이 있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과 자꾸 괴리가 되어서 성령이라고 하면 뭔가 유난스럽고 대단한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누가 아멘 그러면 저 사람 시끄럽게 왜 그래? 이런 그게 전통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신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신다 싹 웃고 이렇게 쭉 주변을 돌아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그냥 다 막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아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또 저는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아멘도 안 하세요? 막 이런 데도 있잖아요. 아멘은 하고 싶어야 하지. 마음이 전혀 뜨겁지가 않은데 감격이 다 사라졌는데 야 이게 지금 내가 우리 교회 오니까 참 좋다 에어컨 나오고 좋다 이렇게 해서 교회 시설이 좋아서 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떤 마음이든 간에 어떻게 보내셨던 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새벽서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군요. 그래서 어떤 분들 또 성령 안 받았다고 막 야단치기도 해요.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래 기도 더 해 막 이러는. 근데 사람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도를 막 진짜 좀 속된 말을 빡세게 한다 그래서 막 성령이 기름처럼 팍팍 부어주고 그런 성령님은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자신을 인격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주 철저한 논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인들, 뭐 병자들 1,000명, 10,000명 고치는 사람도 어느 순간 성령이 내가 부리는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령이 싹 떠나버려 그 사이에 틈에 악령이 들어가 버려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바울이 느낀 거예요. 바울은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고 각 도시를 갈 때마다 1,000명씩 10,000명씩 부흥하면서 뭐 전도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작은 교회가 시작할 때 10명, 12명, 오늘도 12명이잖아요. 별거 안 되는 숫자들이 시작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작점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어떠냐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과연 성령과 함께 어느 정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님을 막 떠들면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 얘기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나의 인지 능력과 생각으로 하지만 그래도 자기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교회 와서 먼저 한 5분이든 10분이든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시간, 또 찬송 부르는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뭐 깨닫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한번 딸 운전을 가르쳐 준다고 옆에 태우고 이제 보험 바꾸고 운전을 같이 하는데 정말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승계하는 게 아닌가. 열심히 운전을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이런 초보 운전자한테 늘 그 운전교사들이 얘기하는 게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운전할 때 차가 그냥 기계적으로 가가지고 간격 벌리고 브레이크 밟고 출발하고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운전이 익숙하게 되면 내 차의 바퀴가 땅으로 지면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느낌을 잘 알아야지 되게 실크 비단처럼 부드러운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이 접촉되는 면을 잘 알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하루 종일 성령님은 아예 까먹어버리고 하루 종일 열받은 생각만 한. 하루면 너무 좋은데 막 이게 이틀, 3일, 4일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이 통제가 안 돼. 성령님 한 번만 부르면 되는데 성령님이 인재하셔서 성령님이란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게 냅두면 되는데 근데 그 간격이 점점점 멀어지고 이제는 그냥 말씀으로 또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으로 바르게 또 진실하게 예의 바르게 윤리적으로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약화돼요. 아프면 약해지고 갑자기 악한 사람한테 공격당하면 약해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생각보다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동행하는 것이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성령님과 민감하게 운전대를 잡았을 때 부르르 떨리는 그 감각이 타이어가 밑바닥으로 도로와 지면으로 닿는 것 같은 그런 예민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순간 정말 100가지 1000마디 말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딱 막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절대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 탄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할 때가 있다고요. 일반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그 일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다 미쳤다고 하는 일들을 성령님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삶의 고통이나 아니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촌 형이 정성욱 박사님인데 저희 교회 와서 몇 번 설교를 하셨는데 저한테는 큰어머님이죠.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전도사님도 예전에 하셨고 그래서 보면 사모님 또 전도사님 예전에 저희 큰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분도 그렇게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간암, 췌장암 이렇게 전이 돼서 돌아가시고 40년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을 주님 위해서 전도사 일을 하시다가 또 저희 큰어머니도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부고장에
저희 형님들과 또 이제 다시 그 자녀들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올리는 글은 모두 다 기도로 되셨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되게 놀란 게 딱 발견을 했어요. 한 3, 4일 전에 너무 몸이 아파서 속이 좀 불편해가지고 딱 발견했는데 췌장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을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다, 그 아들들이 다 목회자인데, 기도를 했어요. 저한테도 알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 제목은 딱 두 가지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고통이 심하잖아요. 고통 안 겪게 해주세요. 두 번째, 잠자듯이 편안하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딱 이틀 반 만에 그렇게 주무시다가 발견한 후에. 인간적으로부터 엄청 슬픈 일이죠. 근데 우리 모두 부모님의, 어머님의, 큰어머님의 죽음을 보면서 모든 댓글이나 거기가 이렇게 감사하다, 행복하다, 다시 만나자고 천국에서. 일반 사람들 보면 미친 짓이죠. 애도해야 되는데, 물론 애도도 하죠. 지금 이제 아마 미국에서 장례 절차를 밟고 있겠지만. 근데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삶과 죽음을 초월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의미를 발현하게 만드는 삶의 모든 순간을 누가 만드시냐? 성령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자꾸 나랑 띄어서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우리가 부리는 종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친구와 같은 인격이라고 생각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만약 어떤 분이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 좋은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딱 간다면 그건 일반적인 자기 개발이나 자기 실현적인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성령님께 기도해서 성령님 비전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무당 학교가 있대요. 한번 영화로 나왔는데, 무당 학교가 있대요. 무속인들 학교가 있는데, 그 무속인들 학교는 정말 심사가 철저하답니다. 돈도 되게 비싸고. 왜냐면 모두 다 신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습득무당이라고 하는데, 진짜 엄청나게 힘들게 시킨대요. 막, 딸랑이 흔드는 것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칼 위에 올라가서 춤추다 잘못하면 발바닥 나가잖아요. 이렇게 진짜 마술사 훈련하듯이 그걸 받는다 그러는 거. 90%는 거기에 합격해야지 이제 무당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무속인들끼리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지역도 정해주고. 근데 그 중에 진짜 10%는 강신무당이라 그래서 신을 진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분들이 뭔가를 기독교를 습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험치를 갖고 승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에요.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어제 가졌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랑 상관없이 계속 날마다 새로워진 것.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에요. 중생과 성령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은 이 땅의 지식과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부조리와 정의, 공평, 이런 메시지로 그냥 겉돌다가 끝나버려요. 교인들은 지쳐요. 교회에서는 조금 더 안정을 얻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막 소비되면서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자기 전에 막 지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화가 일어나게 된다. 비판의 눈만 밝아지고 교만과 감사가 사라졌던 신앙생활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추구하고 뚫어야 될 성령의 체험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교회 다니는 맛을, 친교와
자신들만의 공동체의 화합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조금만 힘들면 넘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배제되고 미완성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고 거기서 뭔가 경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때 묻고 질문하고 했던 내용들이 오늘 그냥 성령을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느껴도 되는 거지만, 오늘 이거 설교 잠깐 마치고 같이 기도할 때 진짜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져야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경험하면서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아니 성령 안 받고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회개를 선포했죠. 여러분 세례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성경에? 언제부터 있었나요? 세례는 구약시대부터 있었어요. 물로 씻는 정결의식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너희들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죄를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 그대로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구약의 전통 안에만 있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 때문에 임했다는 첫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을 때는 천국은 언젠가 나에게 올 수 있는 세례인 거예요. 안수 받을 때도 우리가 지금 물로 하지 않지만 치매하는 사람들은 그냥 물에다 집어넣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내가 정결해진 것들, 언젠가 내가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불로 여러분들을 태우시고 마음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천국은 나중에 올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이름 부를 때 지금 2023년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력과 에너지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임한 것이 바로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내가 사는 삶의 순간순간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건축업계에서 사장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필리핀으로 선교사님을 나가시고 그렇게 잘 나가던 대학의 병원 과장님이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접고 의로 선교한다고 저쪽 이슬람 나라로 가게 되고 자녀들은 분쟁 지역에 선교 나가게 되고 재산들은 다 나눠주고 우리가 볼 땐 전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 험지에서 어마어마하게 잘하시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근데 그분들의 고백은 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험한 땅을 걸어도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기쁨과 즐겁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잘 모르냐? 요한의 세례를 베풀 때 바울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는 예수라 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했죠. 마태복음 3장 11절인가 예수님께서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뭐로 세례를 준다? 두 가지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 불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도식적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120문도가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님이 일어나셨죠. 불과 성령으로 역사. 지금 시대는 성령의 역사의 시대인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힘드세요? 실망이 되시고 어려우시거나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힘드실 때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될 것이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머물러 있느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리서치를 해봤어요. 당신들이 하루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몇 번 얘기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신의 시간에 그래도 한 3%의 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대답이 나오는데 언제 예수님을 생각하냐 이랬더니 길거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뱀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막 어머나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오 지저스 이러거든요. 그때 생각난다는 거예요. 거리에 가다 보면 예수란 이름이 얼마나 많이 붙어요. 십자가 볼 때마다 그게 딱 3%. 그나마 그 3%가 예수 믿는 나라 중에서 꽤 높은 지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브라질 소식을 들었는데 브라질은 온갖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진짜 엉망진창이 된 그런 진짜 막 교단도 정리가 안 되고 엉망인 상태에서 한 교회가 생명의 떡이라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생명의 떡이라는 교회에서 막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어느 날은 딱 와서 강단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는 성령님이 말씀을 안 주셔서 저는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이 없어서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 강단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러고 나서부터 교인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들 일어나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우리 지금 장로교를 생각하면 어디 큰일 날 일이잖아요. 당연히 이단으로 고발돼서 망해야 될 거잖아요. 제가 뭐 그런 특성들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날은 예수 딱 나와서 성령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서 한 A4지 한 장 정도 읽고 만다는 거죠. 근데 성가대만 7,000명이래요. 숫자적으로 많이 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이단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적어도 그 목회자는 나올 때 솔직한 거. 성령님이 내가 인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 말씀에 잘 맞춰가지고 이거 잘 구성해서 어떨 때는 웃기고 어떨 때는 교훈을 주고 어떨 때는 잘 심어준다는 중요한 틀로 저는 교육을 받았고 사실은 그 장신대에서부터 우리 교단에 가지고 있는 말씀의 전통 칼빈서부터 갖고 있는 전통인데 그 전통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를 통해서 불같이 역사하신 그 전통보다는 새로운 거라니. 그 전통이 더 제대로 된 전통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교회가 너무너무 성령님의 역사심에 휘둘리고 성령님의 역사심에 맡겨지려고 하는 개개인이 아니라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그 속에서 하나의 조합하려고 하는 공동체로만 남으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안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바로 행동을 해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람쯤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사람쯤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진짜 신천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시 읽으니까 신천지 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이 다 달라도 성령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으면 딴 마음 먹은 사람까지도 다 바꿔가지고 한 마음으로 큰 일을 벌이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처럼 성령님이. 근데 원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에 맞게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는 친구처럼 순간순간 숨쉬고 생각하고 인지할 때마다 같이 동행하고 코치하시고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때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각 개인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거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각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자리에 기도의 골방에 있을 때 여러분만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느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딱 세례를 주고 나니까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방언다고 예언합니다. 근데 이걸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려면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된다. 이단이라고 하고는 좀 그렇지만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안 하면 성령 안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맥락이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방언과 예언이 진짜 필요했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이니까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현상적인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데 내가 그렇게 방언 받으려고 그랬는데 방언이 안 된다. 그래서 막 실망하고 목사님은 방언 아세요? 근데 저는 누가 거짓말로 방언하는지도 다 압니다. 그러면 신기하다. 목사님 능력이 있다. 되게 웃긴 얘기예요. 죽도록 방언을 1년 동안 매일 기도해도 안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예수가 진짜로 살아있음을 굳이 방언을 주지 않아도 믿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현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속삭임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목회자가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과연 내가 진짜 성령님이 보시기에 나 때문에 혹시나 통곡하며 우시는 건 아닌가, 그런 민감함과 예민함이 나한테 있을 때 그 민감함과 예민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절인데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이 아니라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후로 이 해석을 몇백 년 동안 이거는 진짜 12사람이 아니라 12제자를 그러니까 12제자를 상징한 것이다 이렇게 되게 많이.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알레고리라고 하죠. 그 예화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12사람 성령 받은 게 정말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말하는 의미가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 몇십 명 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다 받으면 그냥 우리나라가 변화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말릴 수가 없어요. 12명이 에베소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에베소라는 거대 소아시아 최대의 무역 도시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순교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퍼져서 유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로마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은 또 성령의 세례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물어봅니다. 목사님들도 물어봐요. 목사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라는 게 있을까요? 세례 줄 때 그렇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말로써 목회자들이 안수할 때, 또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잖아요. 성령님의 임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사는 건데, 계속 그것들이 뭔가 엄청난 특별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 안에 뭔가를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것을 성령님의 체험과 이런 것들을 나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 성령님과 대화하고 어떤 교류하는 것을 연습하는 틀들을 자꾸 마귀가 막아요. 저는 비이성적으로 막 그런 성도들 쓰러뜨리고 넘어져라 그러고 막 그런 건 저는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그런 것에 이단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저는 지금 설교하는 순간에 중간중간에도 여러분 앉아있는 이 주변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의 틈 가운데 분명히 성령님이 끼어들 공간이 있거든요. 안 내줘. 그런데 내주지를 않아. 차단하거나 그냥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계속 옛날 얘기만 해. 내가 청년 때 정말 성령 충만했다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어제 예수님으로 위해서 충만하고 100명을 전도하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이 나하고 얼마나 관련된 것에 민감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없는 지식은 분열과 교만과 어려움을 야기시켜요. 성령이 없는 사회의식은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사상들을 전파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없이 성경을 보고, 성령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성령 없이 찬송을 드리고, 성령 없이 봉사를 하는 것들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어요. 먼저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열심히 봉사할 때, 선교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무슨 직분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가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커피 봉사를 하거나, 아니 교회 청소를 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죽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한 놀라운 기적은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처럼 되지 말라는 것.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깊이 있게 성령님께 의지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기도의 끝자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요. 너무너무 큰 고통 때문에 눈을 감고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결국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조용히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예수로 죽었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살렸구나. 참 고마운 일이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나는 주님의 이 죽으심과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내 삶의 조그만 역사가 자꾸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했던 교육을 요즘에 무식하다고 절대 안 하잖아요. 목회자들. 요즘에 MZ세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요즘에 젊은 목회자분들한테 뭘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시대에. 회사도 큰일 나고요. 꼰대라는 말 듣는 게 아니라 큰일 나요, 정말. 근데 옛날에는 제가 너무, 저를 크게 변화됐던 것 중에 과천교회에서 돌아가셨지만 김찬종 목사님이 7시간 기도시키는 거. 타이머 시간을 딱 재요. 7시간 동안 기도해요. 무슨 힘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울다가 콧물 눈물 다 흘리고 시계를 봤는데 겨우 30분밖에 안 지나요. 그때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목사님들 돼가지고 벌써 은퇴할 목사님도 몇 분 계시지만 큰 형님들 기도하고 안 되니까 막 마이크 잡고 소리치다가 마이크 터지고 막. 그래도 3시간밖에 안 해요. 근데
돌아가셨지만 그때 고 김천정 목사님이 7시간 동안 기도하셨거든요. 물론 불만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왜 이천 동산에 산에 나무가 얼마, 조그만 나무 잡고 막 뽑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극단적인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참 재밌지만, 야, 이게 우리가 성령 받은 것처럼 혀가 랄랄랄라가 안 되면 나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몇 번 해서 저는 다행스럽게 받았지만 끝까지 안 받은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에 얘기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문득 그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막 1년에 100명씩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뒤에다 세워놓고 도대체 새신자를 등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다 솔직히 말하면 성령 충만에 미친 거예요. 다 미쳐버린 거예요. 금요일만 되면 막 우르르 막 봉고차 타고 와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는다고.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세련되지 못하게 무슨 생각. 우리 세련된 현대의 한국교회는 얼마나 어떻습니까?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 땅에 너무나 연약한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의 완성이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부족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제가 매일 하는 음성큐티 들으면서 적으면서 노트하면서 하시고, 지독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막 말씀을 해가지고 막 제가 체크는 안 하지만 사실은 하라는 거 다 하면 너무 힘든 교회잖아요. 최고라고요. 잘하고 계세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속삭임을 듣고 인도함에 휩싸이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성령님이 시켜서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상황까지 가게 돼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최악의 상황에 있어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을 이길 힘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과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